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주의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복음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마치 제가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복음주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복음주의가 잘못됐나 또는 복음과 어떤 관계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은 사순절에 보는 말씀인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복음주의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입니다. 한 500 정확히 2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후에 그 유럽에서는 그 전에는 유럽 전체가 캐톨릭 국가들이었고 캐톨릭 왕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한 후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영국은 성공회를 선택하고 독일은 루터란을 선택하고 네덜란드는 리폼 처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나 그릭은 옥소닥스 정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 500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종교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미신화되고 있고 더 나가서 형식적으로 종교가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종교개혁 후에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화론이 나타나면서 그 부활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부활을 믿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교회 예배와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에는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활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 되냐면 이러한 일의 결과로 제가 자세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치 권력이 국민들이 캐톨릭을 국교로 삼지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더 이상 우리는 캐톨릭을 국교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캐톨릭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캐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국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자신들이 아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뭔가 지금 미신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파운더들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교회와 정치를 분리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분리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정치는 서로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 그 진화론으로 인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펀더멘털리즘, 즉 근본주의가 나타납니다. 근본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문자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그러기에 그 말씀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겠다고 했는데 미국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원숭이 재판 사건이 나타납니다. 즉 학교의 생물 선생이 이거는 진화론에 따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인간에 창조됐는가라는 원숭이 재판 사건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근본주의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지식과 학문에 좀 더 유연성을 갖출 그런 어떤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이걸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라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의 반발에서 나타난 근본주의가 당시에 미국에 나타난 학문과 지식의 어떤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입니다. 그는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용서를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그는 부활을 강조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주의 좋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 교단에 관계없이 복음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60년대와 70년대에 월남전이 끝나가면서 미국 사회가 엄청난 혼돈에 빠집니다. 히피 문제가 나오고 마약 문제가 나오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때의 인종 갈등, 인종에 대한 흑백의 문제가 엄청나게 부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백인들이었는데 그 백인들은 이런 사회적 현상을 보고 죄악시합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때 복음주의자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당시의 정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복음주의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정치 세력을 위해서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70년대, 60년대 복음주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은 교회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크리스찬들과 손을 잡을 때에 정치적 이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960년대, 70년대에 복음주의는 정치를 갖다가 교회 안에 이끌어들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의 미국 사람들 70년대, 60년대에 하나의 미국 사람들 에티켓이 있었고 매너가 있었는데 뭐냐면 상대방의 종교를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정치관을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개념이었고 이 정신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냐면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사람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지키던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을 묻지 않던 것이 깨어진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신과 정치적 신념이 다르면 적대시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를 선택할 때 그의 신앙, 그의 교회 생활, 그의 믿음, 그의 사생활, 그의 도덕성, 그의 윤리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원하는 사회적 변혁을 트럼프가 이루어줄 줄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4년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패배한 겁니다. 아주 제가 지금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정치 세력화됐다는 겁니다. 정치 세력화됐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정치적 패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미국의 이런 정치적 이익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만약에 복음주의자들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형식화되고 또한 의식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미신화된다면 우리는 유럽의 전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자신들에게 정치적 이익을 주지 않을 때 국민들이 정치 세력이 그 종교를 국가에서 배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종교가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미국의 복음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은 특히 한국교회는 복음주의 하면 절대적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복음주의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복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지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형태와 사회적인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포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였습니다. 세상을 이끌고 나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1930년대만 해도 교회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치적 포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미래형 문장인데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 이름이고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면 한 사람을 보낸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성경 다음 장이 44장인데 이사야서 44장 4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신약적으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은 고레스가 해방시켜줄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들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왜 믿지 않았냐? 그들이 죄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걸 원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이유를 잊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한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 이제 그만 벌 당하고 내가 너 해방시켜 줄게. 더 이상 벌이 없다라고 하면 내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당했는데 당신이 나를 해방시켜 준 듯 안 시켜준 듯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잘못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알고 잘못을 알고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이제 너 그만 고난 당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내 죄를 안다면 우린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를 알 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알 때에 왜 오늘날 복음주의가 그렇게 좋은 복음주의가 왜 오늘날 이 지경이 됐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죄인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뭡니까? 너도 나도 죄인입니다. 너도 나도 죄인이라면 너도 나도 못난 사람입니다.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종이 됐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인종차별합니다.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곳은 교회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모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활동을 할 때 그때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각종 사회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그걸 교회가 끌고 들어와서 정치화하고 이슈화해서 그걸 세상에 내어놓고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는 비겁한 겁니다. 그건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를 교인들이 관심은 가져야 되죠.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해결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사라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지는 사람을 우리 맹목적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2016년에 대선에 나온 겁니다. 그의 도덕성과 윤리성과 신앙성과 믿음과 사회성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80%는 그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 예수님 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였습니다. 제사장 출신들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제사 드렸지만 그들은 정치적 이익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또 헤롯 당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었지만 예수를 죽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왜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왜 비어가는가 합니다. 누가 떠나가고 있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왜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가 합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너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색깔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럴 때 자녀들과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사회적 약자, 다른 인종, 이민자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제가 엊그제 CNN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힌 뉴스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데모하는데 지옥 가라는 데모를 합니다. 신자들입니다. 침례교 신자들입니다. 데모하는데 팻말 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대통령은 지옥 가라는 겁니다. 마더 데려서 지옥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미움과 갈등과 증오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가?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열정적 예배와 기도가 있지만 미신화된 겁니다. 형식화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주의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얘기하지만 죄송스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를 사용한 건데 제가 존경하는 고 김교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중부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지역은 미군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 한국 여자들이 교회를 이뤄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녁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식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초대한 그 분이 아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은 마약을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형무소를 제집 들라듯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의 얼굴이 전혀 이렇게 뭐 불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얼굴이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식을 속을 썩이고 있다면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처녀 때는 우리 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천박한 사람이었고 저 아들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저 딸이었다는 겁니다. 엄마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저 아들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엄마가 왜 편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편안합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면 사람은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 죄를 미워하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니까?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안다면 우리는 편안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알지 못할 때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 해결을 찾아주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때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잠겼다는 겁니다. 수장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끌어내던 너희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구원받았는가? 16절입니다. 16절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빠졌는데 앞에 가던 유대인들에게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 있었습니까? 가운데 길을,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두 개의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는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바다는 죽는 곳입니다. 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가 아니라 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바다가 앞에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가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개의 길입니다. 큰 길과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 길이란 단어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길이란 단어가 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골이 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골은 뭐냐면 골짜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골짜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골짜기를 찾아갑니까? 골짜기엔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왜? 바다만 봤기 때문에. 바다만 봤기 때문에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다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바다 속에 무슨 길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는 겁니다. 큰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다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것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로 걱정됩니다. 정말로 염려됩니다. 바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고 인데믹으로 전환했습니다. 풍토병이라고 정합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드렸지만 이제는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이런 팬데믹이 더 자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백신 주사 1년에 가야 한 방 정도 맞았는데 2번을 맞을지 3번을 맞을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벌써 몇 번 맞았습니까? 3번 맞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지금 바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다가 있습니다. 장로님 말씀해 주는 거죠.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몇십몇 명이 부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난민이 몇백만 명입니다. 수만의 고아가 생겨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상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젤렌스키 말대로 우리 이미 제3차 세계대전에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에스컬레이트 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선 하나 넘으면 핵폭탄 쓸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공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의 길은 어디냐?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바다 앞에서 죽겠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바닷속의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둘 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크레인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하고 있지만 미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지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으러 가는 것이 누굽니까? 유크레인 국민들이죠. 미국이 전쟁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전쟁 터뜨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고 저렇게 피해를 보는 건 유크레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받았습니다. 그러게 전부 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으면 땅굴 속에 카타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교회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정치 권력과 결탁한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교회가 그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역사자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블랙에이지라고 합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믿고 거룩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있었지만 형식화됐다는 겁니다. 미신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교회였습니다.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종교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한 후에도 교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미신화됐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2%의 성직자들이 대부분의 국가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와 결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교회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면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7절.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린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에서 죽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애굽의 군대처럼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죄 진 것 없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얼마든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죄인 아닐 수 있겠죠. 저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면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바닷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길을 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인됨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과 의지를 갖는 것이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정치적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주의 자체는 좋은 거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복음적 신앙적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주의가 정치적 세력과 결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권력이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투표입니다. 투표 하나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과 지방색 어떤 그 권리, 야망 그런 것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투표하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고백되고 우리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교회를 반드시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교회는 미신화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정치 권력에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단죄를 받을 겁니다.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머릿돌 교회 교우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삶을 내 삶에서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